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요 본문 창세기 33장 1절부터요 저희가요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다 함께 1절 한 구절만 먼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지난 8월 28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창세기 32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형 에서의 무리를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의 공포와 불안은요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한 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자신의 소유중 상당량을 떼어 형에게 용서와 화해를 위한 선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종들에게 가르치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 자신을 제외한 모든 무리를 야복강 건너 에서의 땅에 보낸 뒤 그날 밤 야복강 강가에 혼자 남아 하나님과 1대1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자신의 고독한 감정을 달랠 수가 없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정말 긴장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힘겨루기 할 때, 곧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곱은요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질과 육체적인 습관이었던 환도뼈를 완전히 부러뜨리셔서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옛 본성과 기질을 철저하게 낮추신 뒤 그에게 새로운 언약과 인격과 함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허락해 주셔서 야곱의 몸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상처를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했던 인격이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야곱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내려놓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400명 개인 병사들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형의 모습이 너무나도 두려워 자신의 자식들을 나누어 두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 이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함께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것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아내들과 자식들을 세운 것인데요. 이 당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6살이었던 아들 야곱을 맨 뒤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형 에서가 공격을 한다면 다른 자기의 처자녀들은 죽든지 말든지 라헬과 요셉만큼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야곱이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라헬과 요셉만을 편애하고 있는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당시 야곱이 자신의 얼굴을 땅에 닿을 만큼 그의 몸을 숙였다는 것은요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만큼 상대방을 향해 존경을 표현하는 인사 방법이었는데요, 이 인사를 한 곳에 머물러 서서 한 것이 아니라 에서를 향해 가까이 가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단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과 비굴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그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나아갔던 방법은 그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의 형을 향해 행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화해를 위해 정말 진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분명 형 에서는 그의 동생 야곱을 보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야곱을 죽이려 했던 마음과 그리고 그에게 당했던 거짓으로 속임을 당해서 억울했던 그 원통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두 눈으로 친동생을 직접 보게 되니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악한 마음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음보다 차가웠던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사람은요, 서로 떨어져 지냈던 시간 동안 쌓여 있었던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서러움과 함께 지금의 만남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의 목을 안고서 그의 볼에 뽀뽀를 하며 자연스럽게 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은 채 부정적인 생각과 원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곧 사람의 힘만 가지고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그것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감정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어려웠던 감정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서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두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새롭게 변화를 되어 과거에 대한 기억은 온전히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했으며 동시에 과거 야곱의 속임수에 대해서 형에서는 동생을 온전히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다 함께 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동생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그는 결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형 에서는 동생이 결혼한 사실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들, 바로 그의 제수씨들과 그의 조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야곱이 데려온 그의 두 부인과 자녀들을 보게 됨으로써 자녀가 누구인지 물어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을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과거 자신의 형에게 잘못됐던 일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서 일이 잘못되게 될까봐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자녀들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셨고 지금의 오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정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야곱은 그의 형 에서 앞에서 자신의 두 아내들과 자녀들을 차례대로 인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 자신의 중요한 상속자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누가 계획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때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위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순전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더욱이 무슨 일이든지 원망과 불평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현재 있는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참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8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사실 이것 앞서서 이미 야곱은요 종들과 함께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이미 잘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시 예물을 주니 에서는 이 선물을 다시 주는 야곱의 동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게 되면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기서 에서가 야곱을 향해 내 동생이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일들에 대해 안 좋았던 모든 감정들을 그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지 않고 이제는 다 벗어 던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을 형제로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야곱을 직접 만났을 때에 야곱을 향해서 내 동생아라고 부른 것을 통해 야곱은 이제서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하고 있던 마음,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 함께 저희가요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럼에도 야곱은 아직 혹시나 자신을 향한 형 에서의 감정이 어떨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선물이라는 것은요 각 부족 간의 우위와 상호 동맹에 대한 증표로 간주되었는데, 형을 향해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선물을 통해서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좋은 언약을 맺으면서 모든 것을 좋게 해결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형 에서의 얼굴에 나타난 따뜻하고 친절한 형제의 정과 사랑 속에서 야곱은 비로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복수심에 가득 찬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싶었기에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받아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서로를 향해서 따뜻하고 친절한 정과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만남과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복된 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힘쓸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모든 것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만나게 하심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과 친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맺는 모든 관계들이 올바로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저희가요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면서 나아가게 된 야곱은 정말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항상 우선순위, 그래서 먼저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물질들과 재료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을 항상 그리고 먼저 예배하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심으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항상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형 에서는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호의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것을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형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 당시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그의 나이가 13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막내 아들 요셉은요 단지 6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면서 가축들을 많이 데리고 왔지만 이 가축들마다 새끼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몰면서 나왔을 때에는 야곱과 야곱의 온 가족들은 지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형 에서의 군대의 보조를 맞춰갈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컸기 때문에 야곱은 먼저 형에게 먼저 자신이 차분하게 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기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무리 되지 않도록 자녀들과 가축들의 보조에 맞춰 야곱 그리고 야곱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약속된 복된 기업 가나안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은 일단 헤브론에 정착한 다음에 세일에 살고 있는 형 에서를 방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에서는 이러한 호의를 동생 야곱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에서는 그의 동생 야곱을 위해 자신과 함께 온 무사들 가운데 몇 명을 뽑아 야곱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적어도 형 에서의 제안이 자신을 감시할 것이라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호의를
거절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이처럼 강력하게 거절한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내주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또한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확신이 그의 삶 가운데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사람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끝까지 나아가기를 형 에서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제 에서와 야곱은 그들의 만남을 뒤로하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야곱은 숫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요, 야복강 북편과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는 장소로서요, 유대인이 즐겨 있는 탈무드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일행이 야복강을 다시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숫곳에 오랜 시간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먼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걸쳐 종살이에 따른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야복강을 다시 건너가게 되므로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형 에서와 극적으로 만나게 되므로 마음과 몸이 완전히 지쳐 있어서 상당한 휴식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더 이상 이리저리로 옮겨다니기보다는 가축을 위해서 갈대나 풀잎으로 엮어서 만든 초소인 우릿간을 만들어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물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18절을 저희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야곱의 가나안 정착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절대 안정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보여주셨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그가 베델에서 맹세하고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여 베델로 내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오래전에 너무나도 지쳐 있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어땠습니까? 기진맥진하여 돌베개를 그냥 베고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베개에 그의 머리를 베고서 잠이 들었을 때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하늘과 땅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야곱은 분명하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바로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의 실수가 나중에요, 세겜 땅에서 엄청난 사건을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이것은요, 창세기 34장에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곧 34장을 배울 때 저희가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로서 최우선적인 행동은 항상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성도로서 우리는 항상,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항상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시면서 주어진 시간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저희가 1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은 언젠가는 가나안 땅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살 생활의 근거지가 될 거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 담보로 바로 땅의 일부를 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한 직후 애굽에 묻혀 있었던 요셉의 뼈를요 발굴해서 이곳에 다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요 20절을 한번 다음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자신이 산 땅에서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로헤라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야곱이 이루게 될 민족을 의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이 말은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단을 쌓은 그 장소를 이렇게 이름하여 부른 그 이유는요, 야곱 자신과 베델 계약을 맺어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 이 시간도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손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분명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이 존재한다는 분명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가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인생관이 자리 잡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 삶 전체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이 존재한다는 올바른 인생관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이루면서 내 삶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참된 목적,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들 각자가 온전히 잘 감당하고 깨우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오직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만들며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들 삶의 목적이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만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참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심으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우리 주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9월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서 우리 모두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귀한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이 복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온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화해로 잘 마무리되어 야곱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때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이 형 에서에게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용서를 빌 만큼 겸손하게 행동했고 에서의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형제가 우애를 나누는 귀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족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본받아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늘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포용하며 서로 사랑을 더욱더 나누며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싸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케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더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업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업무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을 늘 채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